우리가 종종 이제 기도는 우리 믿는 이들의 특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4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3절 말씀을 보면 찾아보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몇 분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절기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행하고는 있지만 나를 찾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찾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 있어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는 좀 많은 교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저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유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쉽게 표현하면 이 솔로몬은 육신의 세계,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통틀어서 여호와와 같은 그 하나님이 없다, 그 신이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관이 뚜렷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유일신 사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신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도 입술로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삶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 우리 입술의 열매들은 과연 이 유일신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보았을 때 때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습니까?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여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어떠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종종 나의 의를 드러내기에 우리가 급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또 편하게 좋은 게 좋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 전부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어떤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어떠한 그런 달란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곧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유일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4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영광 할 때 자기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은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위, 위엄, 존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이 되어주시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풀먹는 소, 정말 일개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 이 모습을 보고 참 어리석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그거는 못 기다리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지만 어떠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그것이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것을 찾죠. 학연지연 또는 어떠한 명예, 또 나의 어떠한 재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처음 찬양하잖아요. 근데 첫 찬양의 가사를 보고 참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첫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한다. 이러면서 가사 쭉 가는데요. 야, 정말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삶은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존귀한 하나님, 정말 나의 영광, 나에게 영광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세상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은연중에 내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사상과 자기 존재 방식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룩처럼 그게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합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만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경계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은연중에 그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그리하여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솔로몬은 참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 화려한 왕궁을, 그 성전을 만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하나님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이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성전을 우상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지만 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극히 화려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그는 기도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뭐랍니까? 솔로몬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가 어디 있는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성전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성전이 있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 다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따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땅 위에서 이 성전은 그냥 지정하신 그 처소일 뿐, 진정한 처소는 어디? 바로 그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그 전지성과 초월성을 그는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구합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사하여달라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면제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입술로 또 마음으로 시인하여서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듯이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업적과 공로를 취하해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봉헌식을 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기를 끌려가죠. 그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응답하시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포로기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중심, 나의 기도의 중심을 보면 종종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쭉 나열을 하죠. 하나님, 이걸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많은,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공로를 앞세워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우리의 민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솔로몬과 같이 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우리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유리신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상천하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힘쓰고 애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간구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시편 34편에서는 그러한 경외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지키신다,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지금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미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알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며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초점이 그에게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 내가 주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일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며 눈길과 마음을 항상 이곳에 있게 해달라.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오히려 그 영광의 하나님,
상찬하지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